7원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 묵상지 보면은 맨 앞쪽 말고 다음 쪽 한번 펴보실래요? 묵상지 갖고 계신 분들. 거기 가상 7원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상 7원을 묵상하는데 가상 7원이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 번째 말이신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2월 29일 그 전 슬라이드요. 없나요? 좋습니다. 그 전 슬라이드요. 2월 29일 날 한 사내 아기가 우리 공동체에서 태어났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를 보셨습니까? 유담이? 나와 있죠. 유담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닮았는지. 엄마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기대가 되죠. 이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 이 아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에 여러분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 아기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아이는 무엇을 하게 될까? 저는 아직도 한준이가 태어나자마자 제품에서 꿈틀꿈틀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은혜가 태어났을 땐 그 관에 있었는데 그 관에서 보던 것도 기억합니다. 보고 기대를 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 어떤 인생을 만들어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기대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에 기대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우리가 한 아이에게 품은 기대보다 하나님이 품으신 기대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대를 품고 계시는 분은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이제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난 컸고 내 인생은 이대로 흘러갈 것이고 지금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죽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애인들은 무슨 의미가 있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기대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늘에 가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런 영적인 기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 맺기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기대가 아직 기대걸 놓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열매 맺는 게 뭐냐? 성경에 보면요, 열매 맺는 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첫 번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가 성령의 열매, 세 번째가 빛의 열매예요. 하나 더 의의 열매라고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그것은 빛의 열매와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맺기 원하는 열매는요, 저 세 가지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안 짓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미워해가지고 딴 사람을 정죄에다 쳐봅시다. 근데 그걸 회개했어요. 그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제 비슷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순간 욱 올라올 수 있으나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품을 수 있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사람마다 누가 잘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분노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거짓말에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떤 죄마다 주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요, 그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데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런데 양선은요, 친절함입니다. 친절한 것도요, 능력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을 때 상관없이 내가 친절히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열매예요. 내 인생에 절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빛의 열매는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착함과 정직함. 정직한 것도요, 열매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이 열매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성품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늘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갑니다. 여기서 변화돼야지만 천국 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어떤 열매든 갑자기 맺혀지는 열매는 없어요. 대신에 시간을 갖고 버텨나가게 만드시죠. 한 영화에 나온 대사지만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내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쫄쫄쫄 부어주실까요? 아니면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사랑도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세요. 이 상황에도 사랑해야 돼. 이 사랑에도 네가 인내해야 돼. 지금 이 상황이 네가 입술을 지켜서 기도할 상황이야. 인내할 상황이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열매들은 그 시간 가운데 각자 갖고 있는 독특한 고통이 있어요. 인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란 말은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면입니다. 그 차례 보면 이래요.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3시간 동안 하셨어요. 3시간 하고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잡혀갔을 때 맨 처음에 대제사장 뜰에 가가지고요, 밤새 동안 집단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집단 구타를 당하시다가 새벽이 되자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고발했어요. 고발하자마자 신기하게도 바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로마인들은 십자가형 내리기 전에 항상 먼저 채찍을 때렸습니다. 저게 로마의 채찍인데요. 로마의 채찍은 보통 39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9가닥마다 그 끝에 보면 날카롭게 있죠. 동물의 뼈나 못을 박아놨다고 해요. 못을 박아놔가지고 채찍을 때릴 때마다 살에 박혀서 뜯어내는 거죠. 이거를 약 120대 정도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어본 게 아니라 보통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할 때 정해준 매의 개수가 120대였대요. 이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못질 120번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뼈가 너덜너덜했을 것입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었을 것이고 어느 부분은 뼈가 드러났을 것이에요. 그 몸으로 약 90kg 되는 나무 십자가를 들고 800m를 이동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게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기운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대고 박았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발견된 뼈 조각인데 못이 박혀 있죠. 저 못이 그대로 박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고통을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본문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신 포도주를 주었다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거기에 몰약을 타서 주었다 되어 있거든요. 몰약은 지금 말하면 진통제입니다. 진통제에 술을 타서 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우가 먹은 진통제 이름이 뭐였지?
타이레놀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술에 타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해롱해롱합니다. 정신 못 차려요. 흔히들 말하기에 포카리 스웨이트에 소주 타먹으면 정신 나간단 말이 있는데 더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을 거부하세요. 안 마시세요. 고통을 견디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을 견디며 사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그게 23장 3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 용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프면은 자기 아픈 것만 집중합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한준이 코로나 걸렸거든요. 우리의 첫째 아들. 코로나 걸리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난 목이 아파. 난 목이 아프다니까. 저도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리면 이번 주 내내 감기 걸려서 가장 먼저 난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쉬어야 되는데, 약 먹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아프면 자신의 아픈 것만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아픈 것 너머를 봐요.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아픔을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아픔 너머에 있는 기쁨을 봤어요. 이 아픔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약속을 통해 믿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 아픔에 집중하지만 뭐 생각합니까? 아픔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넘어 있는 애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볼 때 사람이 고통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겪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 근데 우리가 고통을 겪게 하는 주님의 계획인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내입니까? 사랑입니까? 온유입니까? 절제입니까? 난 절제가 너무 힘들어요. 절제 받는 말이 뭐죠? 무절제, 무기력, 게으름. 사랑에 받는 말이 뭐죠? 무관심, 신경 쓰지 않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난 원래 무관심한 인간인데 자꾸 나를 사람 관심 갖게 만든다. 저 사람과 좋은 관계 있게 하도록 만드신다라면요. 거기가 주님께서 맺기 원하는 열매의 장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어디나 그렇죠.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고통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토플을 2번 봤는데 토플 볼 때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봤거든요. 그때 말라리아 걸렸어요. 그럼 제가 말라리아 걸리면 토플 시험 캔슬 됩니까? 안 캔슬 되죠. 거기는 아프리카는 토플 볼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았어요. 모든 시험에는 각자 가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죠? 그 시험 넘어 있는 기쁨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요, 그 고통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행악자가 있다 써 있습니다. 행악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양옆에 다 잘 나왔네요. 예수님이 양옆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왼쪽의 이름은 갈스마이였고 오른쪽 이름은 데스마이라고 나옵니다. 갈스마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죽는 자리에서 갈스마이 예수님 비방합니다. 이 사람 태도는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은 왜 나를 이런 고통에 내버려 두느냐? 당장 나를 구원하여서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라. 이게 갈스마이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갈스마이에게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반면에 오른쪽에 달려있는 데스마이에게는 데스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데스마이는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이 사람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데스마이는요, 이 사람 강도였거든요. 강도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던 강도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해갔는지도 알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알아요.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럽고 책망받을 만한 일도 알아요. 근데 강도질을 계속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비록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다가 강도질이 들통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그때 회개를 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때 와서야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지금이라 말 돼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데스마이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주님께 이끌었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알았어도 예수님께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갔을 때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데스마이가 천국에 자신의 인생을 쭉 봤을 때 어느 순간이 제일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여겼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약속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고통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열매 맺게 하신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죠. 붙어만 있으세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아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는 저 아이 이야기입니다. 저 어머니의 이름은 샬롯 피츠제럴드이고 저기 사진 속에 있는 아이는 낸시 피츠제럴드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얘기냐면 2014년 4월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저 샬롯 피츠제럴드가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기 딸인 낸시 피츠제럴드를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낸시 피츠제럴드는 태어나면서도 장애인이었습니다. 낸시는 보고 듣고 감정을 느낄 수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고 걸을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배에다 튜브를 뜯고 위장으로 직접 음식을 넣어야만 했죠. 의사들은 얘기하기를 낸시가 4살 이상 살지 못할 거라 했지만 낸시는 12살까지 살았습니다. 12살까지 키운데 이 샬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낸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낸시는 지금 껍데기만 있을 뿐이다. 이런 낸시는 안락사를 시키는 게 엄마로서 맞는 것 같다. 이 소송에서 영국 정부는 샬롯 피츠제럴드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최초로 장애인을 안락사시킨 케이스가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이 아이는 혼자 먹지도 걷지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을 두고 얘는 불행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인생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하시겠습니까? 바로 다음 얘기가 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기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는 누구시냐면은 동대문구에서 주사랑 교회를 하고 계신 이종락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저분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저분이 베이비박스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베이비박스 아시죠? 아이 낳았을 때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더라 할지라도 아이가 죽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곳인데 이분이 그것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분이 둘째 아들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지금은 죽었어요. 저보다 어리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분 아이가 그 둘째가 중증 장애인인데 태어났을 때 저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하고 그 아이를 19년 동안 길렀습니다. 19살에 죽었다 하더라고요. 기르다가 어느 날 자기 앞에 집에 나갔을 때 요만한 아이가 얼어 죽어 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거죠. 아이가 얼어 죽었다고. 그러면서 신고한 기간 동안에 그래도 애를 쓰레기통에 놔둘 수도 없으니까 애를 좀 안아줘 봤는데 그 아기가 자신의 둘째와도 같은 중증 장애인이었대요. 그때 그 죽은 장애인을 보면서 이종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애를 키워라. 네가 장애인을 키워라. 그래서 만들었대요. 베이비박스. 그래서 만들었대요. 2023년 기준으로 참 재밌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살린 아이의 숫자가 2023명입니다. 2023명을 살렸어요. 중증 장애인 자기 아들 키우다가. 그러면 어떤 고통은요, 나를 위한 고통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어떤 고통은 타인을 살리기 위한 고통일 수 있어요. 저 왼쪽에 흑백인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이야기 아시죠? 태어났을 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보통 1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사람은 다 죽였어요. 버리거나 그냥 잘 안 굶겨 죽였습니다. 대체. 근데 저 헬렌 켈러 어머니 아버지 되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셨거든요. 헬렌 켈러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해가지고 수수마다 불러온 선생님이 설리반 선생님이셨죠. 설리반 선생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셨는데 헬렌 켈러를 가르치려고 2년 동안 물이란 단어를 가르치려는데 배우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머리에 바켓스에다가 물 확 부어버리니까 이게 물이구나 깨달았다고 하죠. 그때 처음으로 2년 만에 한 단어 하나, 워터 하나. 그 다음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말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교수까지 했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어떤 고통은 나를 위한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타인을 살리는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다시 낸시 이야기 돌아가 볼게요. 낸시는 분명 회생 가능성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샬롯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낸시와 샬롯이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 맺기 원하는 열매가 있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찬양이지만 참 좋아하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은 실수성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싸우고 있는 고통은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이 맺기 원하는 열매는 무엇이고 또 주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맺게 하신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싸움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고통을 넘어서 기쁨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싸움이 지금은 버겁고 괴롭지만 아버지 이 싸움 너머에 있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신의 열매를 두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